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봄의 향기를 만끽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 봄의 향기를 뒤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며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1장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의 땅의 분배를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는 동쪽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다시 그들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 동쪽 편에 있는 지파들을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리더십을 불러서 하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11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편에 보내는 지파나 리더나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의 모든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절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의 삶에 참된 승리가 있음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이 동쪽에 있는 이 지파들에게 그리고 이 리더십들에게 그리고 온 백성을 불러놓고도 똑같은 말을 할까요? 그것은 24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남아있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그 땅, 그 완성된 도시 속에서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유혹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단순히 선택을 하는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굽히지 않는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너는 자존심이 너무 세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되는 자존심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흔들릴 수 있는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심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요소하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과 맥스 주쿠스 가문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정을 비교했을 때에 맥스 주쿠스 이 가문은 그의 후손이 560명을 추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10명은 거지로 죽었고 150명은 범죄자가 되었고 7명은 살인자가 되었고 100명은 술 주정뱅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을 조사해 보니 그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하였고 1394명의 자손들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의회의 상의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명은 주지사로, 30명은 판사로, 100명은 변호사로, 56명은 외과의사로,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었으며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고 또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았고 그 중에 3명은 대도시의 시장으로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는 미국 부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집안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들은 미국 사회에 참으로 좋은 일, 공헌을 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이 맥스 주쿠스 가문은 미국 사회에 독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비교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이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지치고 힘들고 갇혀 있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꿀송이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밀려올 때에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여호와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